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저번 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함께 할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또 가정에서 우리 서로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모세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믿음의 확신 속에서 출애굽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의 믿음의 원리 때문인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따른 믿음의 원리는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택. 그렇습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아했다는 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작은 결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 믿음의 원리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선택을 하긴 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선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옷을 골라서 또 사고요, 집을 구하고 하는 이 등등 삶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선택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삶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의 삶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영생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적인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늘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미디안 광야에 목자로 조용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할 것인가? 원망하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두 가지 선택사항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과 마귀,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 영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신명기 30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요 생명과 사망, 저주와 복을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평가. 26절을 볼까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음에 비추어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할 때 왕궁의 풍요와 화려함만 눈에 들어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기꺼이 자기의 유모가 되어 자신을 신앙으로 양육해 준 어머니로 인해 그리스도와 인간의 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을 어렸을 때부터 깊이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왕궁 생활의 이 즐거움이 죄악된 삶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궁에서의 이 즐거움은 잠깐 동안 있을 죄의 쾌락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세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 머무르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평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을 믿음의 원리로 온전히 바라보며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 고난의 원리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높은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죄의 결과이고 타락의 결과이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같은 비결을 발견하고 배운 것입니다. 모세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고난이라는 이 특권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평가해보니 고난의 특권까지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말씀의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걷는 것을 뜻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수모와 능욕을 당하며 고난을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5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읽고 묵상했던 구절인데요.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며 많은 수모와 무시를 당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모와 수치를 받는 위대한 고난의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고난의 특권을 알게 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비슷한 말을 전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특권을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에 드리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위해 고난을 달게 받게 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당하는 이 고난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기꺼이 다 달게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도 믿음 안에서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잡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와 고난을 세상의 명예와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믿음의 원리를 굳게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음에 비추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사명을 세상의 명예와 또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선택하고 평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지금 한국교회는 큰 고난과 시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방역 수칙을 어긴 몇몇 교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지금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제일교회의 잘못된 행동과 거짓말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가 사회로부터 맹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단 상담소에서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이단으로 등극할 정도의 교리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단의 교주처럼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세뇌시켰다는 겁니다. 자신은 바울처럼 삼청천에 갔다 왔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성경에 없는 잘못된 교리들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혹시라도 이쪽에 속해 있는 분들이요, 함께 나라를 위해 강화문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심이 되거나 헷갈릴 때는 언제든 교회로 연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함부로 기도 모임에
함께 간다든지 검증되지 않는 목사님들의 설교 동영상을 보는 것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교리에 세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선교 사명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린 예배를 드리며 점점점 세속화되던 이 모습들도 이번 기회에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모세가 붙잡은 믿음의 원리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아시아 선교 사명과 찬양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 사명을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과 평가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